의지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예. 원래 이 여자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때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복음서의 기록자 이 마가는 시간상의 순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이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그야말로 향유를 부어서 기념할 만한 일인 걸 감지하고 이 소위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본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주 매우 값비싼 아주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향기가 진동한 가운데 아주 발까지 흘러내린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과 또 주변의 이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니. 300데나리온의 향유. 아마 이 마리아가 자신이 시집갈 때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을지 모르겠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새는 뭐 하루 품삯이 10만 원, 15만 원 한다는, 요새 건설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15만 원이래.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무려 한 4,500만 원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이고, 보통 근로자의 연봉아니 1년 연봉,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4절 5절입니다. 4절로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한 반면에 이 주변에 있는 아마 이 제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허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한 판단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한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짓, 허비하는 것으로 봤고, 오히려 인간의 이 보편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보내면 좋았을 텐데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론적으로 도대체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의 전폭적인 헌신, 희생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가난한 서민인 그녀로 하여금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의 동기요.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동기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를 꼽는다면 소망의 동기. 한번 답시다. 믿음의 동기, 사랑의 동기, 소망의 동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신망회라고 합니다. 옛날 어떤 교회는 교회 간판이 신망의 교회 이렇게 쓴 데가 있고, 뭐 신망의 기업체도 있고, 아무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겠는데, 이 가난한 서민인 이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우리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211장에 돼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베다니 출신이니까 베다니 마리아, 즉 이 나사로의 말하자면 누이 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곧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전에 문둥병 걸려서 고통 중에 있던 자를 이 시몬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 식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아마 문둥병, 불치의 병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문둥병, 나병을 치유받았다는 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당시에 나병은 다 불치의 병이, 혈루병과 함께 이 불치의 병이 나병에 걸려 소망이 없던 시몬에게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대개 문둥병은 모르게 3년, 알게 3년,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3년 하다가 죽는 당시에는 무서운 불치병이었는데,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이 신방 오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어떻게 보면 잔치집이죠.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한 여자가 당돌하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한 옥합에 이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었단 말. 분위기가 아마 썰렁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마리아로서는 소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녀의 전폭적인 헌신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의 이 돌발적인 행동의 동기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수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제3일에 살아날 걸 믿었단 말. 당시 유대인 풍습에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들이 죽을 때도 그 시체에 기름을 부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제 왕이면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우리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지막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뭐겠는가, 그는 생각하고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과 같은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기자가 설포한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좀 서툴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신다. 마리아가 이 체면이나 위신, 그 분위기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간 것은 그녀에게 그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니 난관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아갈 그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뭘 인정받을 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한 언니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신방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그저 마이동풍하지 않고 예사롭게 듣지 않고 깊이 새기고 과연 이제 이때다. 이제 우리 주님이 구속을 성취할 마지막 때고 주님이 죽으실 때가 됐으니 이 왕이며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믿음으로 그녀는 그의 모든 재산과 같은 이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리아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가 좋겠는가? 그저 뭐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게 은혜고 믿음이 아니란 말. 어떤 사람은 뭐 일생 뜨거움만 찾아 댕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는 거지 늘 뜨겁기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녀의 이 동기는 이 사랑의 동기예요. 마리아의 돌출 행동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주님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 사랑이 더 핵심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요새로 말하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에 바친다는 건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애들이 세워진 그 이면을 보면 그 교회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전폭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더라. 뭐 동서양을 물어나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계산을 초월합니다. 언제나 계산을 초월해서 움직이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단 말. 한밤을 지새우고도 더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게 사랑이. 연인끼리는 뭐 서로 바래다주고 또 바래다주면서 밤새 왕래하는 게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 성수나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억지가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울여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을 소모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뭐 시깔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의 평행 구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이고 그는 예수님을 30냥에 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물 아닙니까?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의 이 그 가치를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그의 전폭적인 희생은 바로 그녀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아무튼 사랑이 명약이에요. 자, 우리 사랑장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귀한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279페이지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종교적 의무의 행동을 하는가? 단순한 이 종교의 경건의 행사에 한번 몸을 담고 만족하는 정도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 사랑이 없음을 통탄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을 회복하는 이 고난주간 특세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소망의 동기예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소망의 동기.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기 전에, 이거 요한복음 그 1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 즉 자기 할아버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하죠. 근데 당장 죽은 지 나흘 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장차 부활을 믿었으나 현재 오빠의 육신적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그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한 마리아는 과연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구나.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겠구나. 이런 확실한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이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같은 이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다 붓고, 그리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털 흘러내리는 그 향유로 그의 발을 씻을 수 있었겠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런 이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이겨나가란 말, 현실에 끌려서 종살이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을 충실하게 살지만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 그런 인생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신 분이,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내다보고 마지막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이 방책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고난과
희생을 빼면 껍데기 같습니다. 제 경험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고난, 이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비례합니다. 이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건 애초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믿는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 그 얼마나 피곤하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일 전인데 보통 이 말씀은 고난주간 이 네 번째 날에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사랑, 소망의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특세 새벽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최후의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물리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분깃이라고 한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행동이 이상하리만치 성전을 정결케 하는 행위라고 해서온데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 날마다 성전을 더럽힌 요소들 다 제거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다니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행했던 이 위대한 신앙적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되 결코 이 비난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보편 타당적인 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리어 예수님과 이 반대되는 마리아의 이 향유 도유 사건을 허비한 것으로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그녀는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행동이었다고 칭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대의 그 위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신망의 행동을 아버지 전파되는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우리도 그네의 그 신앙적 행위를 상고하며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